특별 새벽기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소금의 역할이라는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네 번째인 우리가 올해에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소금의 역할이 되는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세상에서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소금의 역할은 소금이 사라지듯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로마서 13장 8절부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빛만 주고 사랑을 나누어줘서 사랑으로 충만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라 말이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지금 한 말이잖아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강조하는 바울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가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서 율법을 이루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 속에 있다면 율법이 완성되는 거다.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사랑의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사랑 안에 들어있는 거다.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렇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내가 그 사람에게 야한 생각을 뭐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또 살인하겠습니까? 그 사람 것을 도둑질하겠습니까? 그 사람 것을 탐내겠습니까? 안 한다니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부분입니다. 율법이 진정으로 완성되는 그 부분이 사랑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가 정말 소금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회복하고 우리가 진리를 지켜나가고 또 우리가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나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죠.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이제 주님께 갈 때가 가까웠다는 것도 맞고 또 이제 때가 이제 가까워졌다는 것도 맞는 겁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세상 속에서 사단에게 속는 일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도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우리가 소금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소금으로서 구별된 삶을 사서 세상의 부패를 막고 소금으로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맛을 내고 또 그 속에서 사람들을 치유하려면요 최소한 세 가지 역할은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보자는 거예요. 먼저 밖에서 불신자한테 나를 싫어하거나 나하고 조금 이해관계가 있어서 힘든 사람만 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먼저 어디서 해보자고요? 교회 내에서 해보자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기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부분이 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일을 시키거나 다른 거를 자꾸 하게 안 하고 왜 가만히 있으라 하느냐. 어떨 땐 일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게 더 여러분들이 더 집중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놔두느냐? 색깔을 맞추기 위한 거예요. 교회가요 갑자기 커지면 여러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요 하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계속 삐걱삐걱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참 많이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이게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말씀으로 같이 통해야 된다. 말씀으로 통해지는 그 공동체가 최고 중요하다. 좀 더디더라도 이제 같은 마음들을 한 성령 안에서 가지기 시작한다면 또 내가 과거에 내 교단 장로교에서 감리교에서 저 침례교에서 배웠던 그런 식의 그 교리가 아니라 이제 참빛교회라는 것 속에서 같이 배워지는 하나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함께 이제 뭡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그 속에서 이제 뭐냐? 헌신하면서 같이 만들어가게끔 되는 거예요. 아, 이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되겠구나가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와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주일에 막 분주하거나 제가 막 여러 일들 하는 중에 메시지 준비해서 메시지 준비가 약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기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 메시지 준비하는 게 저한테 1순위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진짜 집중이거든요.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같이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부족하다 싶은 거. 아, 근데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면 그런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같이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또 제가 이건 여러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 예를 들면은 뭐 교회 관리 선교팀한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전담해 주십시오. 또 후대 선교팀한테 이런 일들을 시작합시다라고 하면요. 네, 아멘 하고 하시면 돼요. 올해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응답받아야 될 때가 가정이에요. 가정은 정말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서 사랑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이 가정에 사랑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가정에 사랑이 넘치고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는 이 필요하다. 이 가정을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먼저 깨어난 사람이 기도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쓴다든지 정말 집중 기도를 한다든지 그걸 중심으로 내가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은혜를 받는다든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들을 제자로 세워주십시오. 이들이 제자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고난의 시간표가 올 때 내가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이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오게 돼 있고요.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실천을 우리가 먼저 소금의 역할을 가정에서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냐? 이제는 현장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장은 사실은 마음에 안 담기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거든요. 이게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내가 만남 속에서요.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은데 제가 드러나 또 나한테 좀 이상한 소리를 해. 그런데도 뭐요? 웃어줄 수 있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몰라서 그렇고 저 지금 우둔해서 그렇고 잡혀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뭐요? 정말 감싸줄 수 있다. 지금 너무 악에 받쳐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조금만 들어주고 조금만 이해하고 그럴 수 있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삶을 가지는데 전체 속에서 얘기하면 전체 속에서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이 시간표다 싶으면요. 1대1로 만나세요. 같이 있지 말고 1대1로 내가 밥을 사준다든지 그러면서 따로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요. 같이 만날 때와는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도 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귀한 시간들을 가져보시면 그때 뭐가 되느냐.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황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금의 역할이라고 무조건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당당하세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뭐요? 정말 마음에 담기는 부분이 있으면 헌신할 수 있고 또 희생할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가진 자의 여유, 내가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확립되면 있다는 게 느껴져요. 내가 말씀으로 확립이 안 되면 나는 늘 부족하고 나는 늘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그런 답을 여러분들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딱 1년이 끝났을 때 그 소금의 역할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열매들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소금의 역할을 나눌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인도받는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